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 예상되는 게 자녀의 복이죠. 욥기 1장 2절에 자녀의 복을 말하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아들 7, 딸 셋이면 복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물질이죠. 재산인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유물,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 재산, 물질이죠. 양이 얼마요? 7,000마리. 양 7,000마리면 굉장히 부자예요. 낙타가 얼마입니까? 3,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말은 짝을 지었을 때죠.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얼마요? 500마리.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목축으로 자기의 재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집에 종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욥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장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설명서입니다. 설명.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복을 받으려면 복을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악이 없어야 돼요. 악에서 떠났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잘 믿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주일 왔다 교회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을 좌우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했죠? 네,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어제 눈 오신 거 아시죠? 그죠? 네. 오늘 이진일 장로님네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어제 눈이 왔는데 나가서 눈사람 셋 만들었죠.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철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 치우느라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듯이 그렇게 복이 쏟아지면 우리는 가서 눈사람 만들면 되겠죠. 아멘.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마트 다니면서 1+1 싸다 이것만 눈 뜨시면 안 돼. 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하늘에서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관심 가져야지 1+1에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하여튼간에 원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근데 막 복 찾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흠 없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욥이 시험을 당하죠. 불같은 시험을 당해 공경을 당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욥이 공경을 당했는데 이 공경이 욥이 당한 시험이요.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자식 10명이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다 죽었어. 어떻게? 생일 축하를 하러 모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욥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그랬는데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졌어. 아니 어떻게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집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형 도둑. 싹 와가지고 그냥 딱 치고서 다 뺏어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쳤어.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 나고 이렇게 반토막 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 일 겪었어요.
그 다음에 욥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 악질이 생겼어요. 심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막 통증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왔습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 하나님 섬겼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래서 원래 유명한 사람들의 아내는 유명합니다.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그랬어. 화나니까 에이 때려치워, 교회도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아무렇게 해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에게 위로를 하러 왔어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위로를 한 게 아니고 뭐라 했냐면, 야 근데 보니까 네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인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인 죄를 좀 내놓고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다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또 속을 뒤집어 놓죠. 자, 이런 것이 뭐냐면 공경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 욥은 복을 받았어. 낙타가 3천이요, 양이 7천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돼요. 와, 이런 복도 있는가 놀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복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쪽의 놀램인데 충격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내가 건강하다 잘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한번 탁 눌러버리면 그냥 아픈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자랑할 거 없어.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 추락하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도 굉장히 참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있는 복마저도 달아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음 복에 대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게. 한 번 건강하다 해가지고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희 나이만 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계속 하라고 막 통지사가 오잖아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오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꼭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가더라도. 거의 내시경은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죠. 저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그냥 위에 염증만 있고 별 볼일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건강검진 가게 되면 뭐예요? 긴장하게 되죠. 긴장합니다.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임하지 않은 사건이 애통한 사건인 동시에 여기에 있는 복마저도 도망가게 되고 내 손을 떠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아멘. 내 건강이 항상 건강이 아니고 내 물질이 항상 내 물질이 아니고 내 자녀가 항상 내 자녀가 아니고 내 가정이 항상 내 가정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리가 항상 내 것이 아니더라. 언젠가는 떠나는데 슬쩍 떠나주면 좋은데 굉장히 충격적으로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생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이킨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갑절을 주신 자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갑절은 2배입니다. 자, 2배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의 2배, 그거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 욥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또 자기가 망하는 일이 생겼을까? 진짜 놀라는 건 뭐냐면,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될까? 회복이 될까? 내가 완전히 망해서 파산했어. 근데 어느 날 멀쩡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갑절로 회복이 된 거예요. 놀랍죠? 처음에 받는 복보다도 회복된 복이 갑절의 복이 더 놀랍죠?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야,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2번째 복이고 이 2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복입니다. 정말 복의 결정판입니다. 자, 그런 복을 욥이 받았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일시적으로 찾아왔어. 그런데 일시적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 갑절의 복을 받고 나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2배로 주셨어. 그러니까 낙타가 3천이라 했죠. 그 곱하기 2하면 6천. 그 다음에 양이 7천이라 했죠. 곱하기 2하면 14,000. 그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인데 곱하기 2하면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곱하기 2하면 1000마리.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어.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안 아파.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가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는데 아내가 미안하다고 잘 살자고 돌아왔겠죠.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친구들이 야 너 뭐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욥을 갑절로 복 주시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제 입을 다물죠. 그래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너 속을 긁었어 미안해. 그 다음에 얻게 된 게 뭡니까? 욥의 자녀들의 복을 하나님 갑절로 주셨어. 그러니까 아들 7이 죽었는데 7 아들을 더 주셨고 딸 3이 죽었는데 딸 3을 더 주셨어. 근데 그 딸 3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딸 3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렌합북. 그러면 이 딸들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얘기는 그 딸들을 통해서 지금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가를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은 여미마라 했죠, 여미마. 여미마는 뭐냐면 비둘기의 일종입니다. 그럼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결과 사랑과 행복의 상징이야. 그래서 욥이 복을 받았을 때 내 복이 어떤가를 설명할 때 우리 딸 봐라, 여미마야. 만약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 딸 곰이야. 곰.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은 불독이야. 시집 못 가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받은 복이 뭐라는 거죠? 굉장히 싸납다는 얘기죠. 그 재미없는 거지. 그래서 그 욥이 갑절로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표현할 때 우리 딸은 비둘기과에 속하는 비둘기의 이름이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지, 얼마나 사랑스럽지, 얼마나 좋지, 얼마나 순결하지, 얼마나 지금 내가 정말 복이 넘쳐나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둘째 딸 이름 뭐라고요? 그시야. 그시야는 뭡니까? 계피향이란 뜻, 계피향.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는 커피가 무슨 영양가가 많습니까? 각성제는 되지만 근데 이제 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커피 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안정도 얻고 약간의 여유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향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딸 이름을 그시야라고 한 것은 계피 향이다. 그러니까 이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이 갑절의 복이 코를 자극하는 계피 향이라니까 얼마나 좋은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질그릇 조각, 다시 말하면 기와장 같은 걸 가지고 막 피부에 통증이 오니까 막 긁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는 원래가 70세였는데 병 들어가지고 140년 더 살았으니까 210세를 사는 동안에 나중에는 장소하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는 가장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삶을 갑절의 복을 통해서 욥은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복에다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뭔데? 하나님 시시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항상 복자루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움직이고 떠나요. 건강했는데 병들기도 하고, 자녀들이 이뻤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집 나가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회사에서도 잘 나갔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고, 번창하던 사업이 어느 날 무너지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은 요동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에 우리가 안주할 수가 없고 그 복을 끝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두 번째 복, 이 복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데 도대체 이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자식 생기고 물질 생기고 건강 생기면 다 됐냐라고 할 때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양으로 말할까요? 혹은 질로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양으로도 2배가 맞아요. 낙타가 3천이었는데 낙타가 6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질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건강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볼 때 신체 건강한 사람이 있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건장한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랬더니 딱 검사를 해봤더니 뭐냐면 속이 다 망가졌어. 고혈압, 당뇨에다가 막 몸에 안 좋은 병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판정할 때 뭐냐? 이 사람은 건강치 않은 거예요. 겉모양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그래서 양적인 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질적인 복이 문제예요. 질적인 복이 문제예요. 성향이 바뀌어야 돼. 성향이 바뀌어야 돼. 땅의 복이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야 되고, 육신의 복이 영의 복으로 바뀌어야 되고, 물질의 복이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야 되고, 일시적인 복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복을 주셨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불론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첫 번째 복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두 번째 갑절로 주시는 마지막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갑절의 복, 두 번째 복에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끝내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갑절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갑절의 복이 뭐냐 도대체. 속에 있는 내용이 질적으로 바뀐 게 뭐냐.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게 되겠죠.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 간사한 사람이에요. 쌍둥이인데 태중에서 싸웠어 형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세상에 태어날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졌어.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쥐고 간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이전에는 굉장히 내가 사람들 앞에 흠없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겉으로 보이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맞다니까요. 근데 속에서 보면 뭐예요? 속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걸러내는 것. 우리가 순금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금같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그 7번 단련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녹였다가 다시 걸러냈다 해야 되는데 욥은 그거를 걸러내서 갑절의 복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갑절의 복의 첫 관문입니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잖아요. 교회 가면 됐잖아요. 교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자가 돼야 돼. 나 신자가 됐잖아요. 네가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속 사람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처음에 김장을 담그면 김장 그 맛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이유는 겨울에 숙성해가지고 오래도록 먹기 위해서 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장이 맛이 제대로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죠. 아멘? 갑절의 복을 받아라. 겉에 있는 복만 받으면 금방 왔다가 갑니다. 그 복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속이 변해서 내 자신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되면 그건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자식이잖아요. 자, 욥이 딸이 셋이 죽었는데 셋이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여미만 이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의 복은 뭡니까? 그럼 자식이 죽었다 다시 나와야 돼요? 힘들어. 언제 아들, 딸 10명 낳다가 다 죽은 다음에 언제 아들, 딸 10명 다 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복은 뭘까요? 자녀의 복은 그야말로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녀. 그 자녀가 되면 우리는 갑절의 자녀의 복을 받은 거야. 제일 잘 나가는 자식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조금 모자라면 장모님 차지가 되고 오도 가도 못하면 우리 집에서 맡아야 되지.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유학을 보냈잖아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형님도 가고
우리 권호희 장로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권호희 장로님 그래도 말해도 되는가? 서울대 출신이요. 예.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형님들이 공부 잘했다나? 그래가지고 막내인데 형님들이 해가지고, 형님도 서울대 갔어요? 화성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었는데, 좀 틀리면 나중에 고치세요 가서. 내가 들었는데 강릉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만 보니까 아버지하고 농사 지으러 갈 것 같더래. 형님들이 잘 나가서 잘 나가 버리면 집안이 누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막둥이는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그래서 장로님이 눈치를 되게 빨라가지고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강릉을 탈출해서 서울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이 뭐냐 할 때,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면 집 나가면 뭐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 그죠? 다시 돌아오는 자식 중에는 어떤 자식이냐면 효도하겠죠. 잘나서 집 나가 있는 자식 별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단에 자식 복을 받으려면 집에서 쫓아냈어요. 집을 나가서 탕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아오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서 귀하잖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자녀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자녀가 처음에 뭐 이렇게 독일이란다. 100일 안 한 자녀가 어딨냐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봐야지 알잖아요. 마지막에. 어머니 연세 드셨는데, 정약용이 그랬지 않습니까? 강진의 유배가 있을 때 자기가 아들한테 편지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 핸드폰 없으니까 편지 보냈단 말이야. 편지 보낼 때 뭐냐면, 어머니 잘 섬기도록 해라, 모시도록 해라.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 잘 모시는 게 뭐냐면, 군부를 떼서 손을 집어넣어서, 구들막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등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따뜻한가를 봐라. 그렇게 타일렀다니까. 그러면은 자식 복 있는 거죠. 아멘. 물질이 뭡니까? 물질이 우리는 양으로 생각해요. 근데 일단 허기지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고 나서는 뭐냐면 살찐다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물질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2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물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가가 진짜 복이에요. 아멘. 록펠러가 55세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갑부였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나서 43년을 더 살았는데, 올해도 살았죠, 그죠? 43년을 더 살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남 도와주고 하는 거, 그런 기쁨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록펠러는 딱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55세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라는 복도 받아봤지만, 자기가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병이 치유되고 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서 선하게 쓸 줄 알고, 하나님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돈 많은데요, 써보지도 못하고요. 돈 많은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우리에게 물질의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데, 건강이 복이죠. 그런데 이 건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져야지 그것이 진짜 복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내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건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병약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된 그 건강의 복이 바울에게 갑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관리 잘하시면 돼요. 자기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가면서 막 죄나 짓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보다도, 때에 따라서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0살을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자기의 건강이 넘쳐났잖아요. 그러나 넘쳐나는 건강이 있었지만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일이 없었다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이 80에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가지고 온갖 거 다 뒷바라지하고 자기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진짜 건강의 갑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에스더는 굉장히 예뻐가지고 왕후를 뽑는데 뽑혔어.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좀 설명을 해봐라, 자초지정을. 그러니까 우리를 좀 구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나도 죽어. 나 안 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라고 하는 자리를 준 거야. 정신 차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깨달았죠. 그리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죠. 그래서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첫 번째 복을 받을 때 뭘 받았는가 하면 예뻐가지고 왕후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예쁘고 왕후가 되어서 누리는 왕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왕후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절의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성질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시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언젠가 또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더 이상 시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 속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복으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성질이 바뀌는 성격이 바뀌는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대표적으로 잘못 쓴 사람이 삼손이요. 삼손은 맨손으로 나귀의 턱뼈를 찢었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사성이죠. 가사성에 가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소래 골짜기에 들릴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사귀었지. 그러니까는 나귀의 턱뼈를 찢을 수 있는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냐?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삼손이 받은 복은 뭐냐면 힘센 복이야. 첫 번째 삼손이 받은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야.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군사령관이에요. 그런 복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쓰질 못했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제대로 그 힘을 쓰고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힘을 써가지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다고 진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명을 이뤄냈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만 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는 우리를 떠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 때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에 연이 없고 정말 내 인생에 복을 가득 그래서 우리 딸을 보면 염이 마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다루어서 우리의 갑절의 복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세례를 주세요 하고 왔어요. 내가 세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학습교인을 하죠. 그죠? 나는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니 내가 아주 성실하게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기독교를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허락을 해서 세례교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세례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는 좀 교회를 위해 섬길만 하고 하나님을 섬길만 하니 집사직을 맡으세요. 혹은 교사직을 맡으세요. 혹은 찬양을 하세요. 라고 해서 덤으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단계입니다. 노른다고 해서 막 망아치처럼 뛰어다니면요, 그냥 그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배당 안에, 따뜻한 예배당 안에 불러놨다.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갑절의 복으로 바꿔놔서 은사도 2배로, 은사로 강하게 직분 통해서라도 정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갑절의 복으로 그 성격을 바꿔놓는, 축복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회개를 하면 2번째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뜻은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외관적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7과 딸 3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양 7,000마리와 그 다음에 낙타 3,000을 주고 쫙 줬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적인 삶이에요. 그게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첫 번째 축복에서 지나가진 않아. 믿습니까? 그런데 갑절의 복, 마지막에 더 깊은, 정말 하늘에 속하는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더 나은,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뭐냐면 겉에 축복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안 되고 속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내면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 내면적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주의를 지켰으면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게 되니 너무나 은혜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의지적인 결단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내 의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변질되지 않는 2번째 복, 갑절의 복에 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겉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10명이 죽었을 때, 자기 재산이 없어졌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난 척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라고 막 친구들이 와서 막 독촉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막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턱을 넘어가는 데는 욥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근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도 나는 불만이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나를 죄인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속히 나의 의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만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 살리고 재산도 주고 명예도 딱 회복하면 되는데 그거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보챘어요. 할만한 거예요. 하나님 좀 좋은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보챌만 하죠. 근데 욥이 나중에 그거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회개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조차라도 하나님께 보챌 것도 없다 얘기지. 하나님이 주시면 다 맞는 거지. 나 잘난 척하고 내가 이치에 맞게끔 내가 다 납득해야지 되고 그렇게 못한다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의 물질의 부분,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분,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모든 부분에 대해 좋은 거에 관해서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갑절의 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원수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돈을 원수로 삼는 사람은요, 원수지고 인생을 망쳐요. 마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썼습니다.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록펠러 같이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은사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사람한테 뭐하러 줘요, 하나님이? 안 줍니다. 교회 섬기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장로요 라고 하는, 내가 집사요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것조차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죠. 그것조차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 십자가를 매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복 받는 건 항상 뭐냐면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병을 고치면 좋아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병이 있어도 더 잘 살아.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돈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고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계셔. 우리는 생각할 때 취직하고 자기가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감옥에 가 계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인내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뻥튀기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토끼와 거북이, 그 이솝 우화가 있죠.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저 오늘 한번 웃기고 끝날라 해요. 저 화면도 잘 나오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오시라니까 화장은 못하지만,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거북이.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대답 잘하세요. 토끼하고 빨리 가는 거북이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요. 무조건 거북이 이겨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게 되면 그 토끼가 잠을 자서 그렇지. 근데 요즘 토끼들은 잠 안 자. 그러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 이겨요. 왜 이겨요? 빨리 가는 거북이라서. 빨리 가는 거북이에요. 그러니까는 토끼보다 더 빨리 가는 거북이 있대.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다. 또 질문입니다. 토끼하고 선글라스를 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 이기지. 무조건 우리 거북이 이겨. 왜 이겨요? 이번에는 뭐예요? 선글라스를 꼈어. 왜 이겨요?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그 빨리 가는 거북이. 선글라스 벗으니까 그 빨리 가는 거북이야. 토끼가 빨리 가지만 더 빨리 가는 거북이가 이기는 거고,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끼니까 선글라스 벗었더니 그 빨리 가는 거북이라서 또 거북이가 이겼대. 자, 이거는 뭐냐? 빨리 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성이 풀리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요, 엄청 빨리 받아버려야 돼. 복 받아도 엄청 빨리 받아버리고, 받더라도 엄청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햇반 막 자랑한 게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 했잖아요. 햇반보다는요, 전기밥솥에 그 현미밥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간에 싸고 맛있습니다. 햇반은 렌즈에다 돌리면 하나는 3분, 두 개는 하나는 2분, 두 개는 3분이죠. 근데 전기밥솥 하는 거 한 30분 걸리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요, 그냥 밥솥 안 씁니다. 계속해서 햇반 먹습니다. 돈 많이 나가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이 갑절의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욥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병도 나고 자식도 죽고 부인이 와서 막 또 욕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또 막 위로하지 않고 막 나쁜 얘기도 하고 온갖 걸 다 겪었다고. 그래서 욥은 뭐냐면 복의 챔피언인 동시에 욥은 인내의 챔피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숙성된 복을 만들려고 할 때 흩트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와 장소를 통해서 그 만들어내는 갑절의 축복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인내심과 기다릴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의 갑절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첫 번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사건으로 복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찾아오는 두 번째 복, 갑절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